1970년대에 바람과 라이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로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라고 하는 곳에 한 회교 족장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미국 사람들이 사는 그런 거처지를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과 그리고 그 아들을 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특명을 내려가지고 이 미국 모자를 구하기 위해서 미 해군이 이제 급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이들을 이제 마지막에 구출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영화의 이야기지만 실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목적은 그 당시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구출해내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0년 1월 달에는 또 다른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또 방북을 했습니다. 역시 북한에 억류 중이었던 미국인 곰스를 구해내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결국 전 미국 대통령까지 오니까 북한에서 바로 석방을 해줘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미국 시민권자 케네스 벨을 비롯해서 3명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또 방북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정치적인 물밑 대화를 아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한두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고 또 전직 대통령을 특사로 보낼 만큼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미국이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된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보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의식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피부에 닿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유기적인 관계가 없죠. 우리 몸, 머리, 그리고 지체 이것만큼 유기적인 관계는 세상에 또다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식이에요. 그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홀로 스스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꼭 붙어서 살아야 하는 운명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영원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꼭 붙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붙잡고 있으면 언제든지 놓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은 부부 생활 중에서 남편의 자세를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다른 데 가서 묻지 말고 교회를 대하시는 그리스도의 태도에서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 남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남편 된 너희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되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했다라고 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그럼 먼저 우리는 건물을 많이 생각을 해요. 또는 목회자라든지 또는 어떤 조직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나와는 좀 동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어떤 기관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건 다 잘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건물도 아니고 또는 어떤 조직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와 같은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나와 교회를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간다, 교회에서 떠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교회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최고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의 몸이거든요. 내가 그분의 시민권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사랑으로 그분은 우리를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식장에 종종 가잖아요. 결혼식장에 가면은 누가 제일 눈에 띕니까? 여기 물론 뭐 하객들도 있고 그리고 신랑도 있고 다 있지만 누가 제일 눈에 띄냐면 신부가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주례자가 신부 입장 그러면은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에 나오는 신부들의 합창 있잖아요. 그게 쫙 연주가 되면서 저 끝에서부터 신부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는 다 탄성을 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너무 이쁘거든요. 우리 여자들은 일생에 한 번 최고로 이쁜 순간이 있어요. 결혼식 할 때. 그때 최고로 이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쁩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이쁘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이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쁘다, 아름답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때로는 위에 이제 면사포까지 쓰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하얀 웨딩 드레스 속에 순결함이 있어요. 순결한 모습.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신부의 얼굴에 화장한 얼굴에 연탄재가 묻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웨딩 드레스에 막 김치 국물이 여기저기 튕겨져 있고 만약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면은 여러분 그거 상상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상상하기도 참 불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순결한 모습도 그렇거니와 웨딩드레스도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사같이 사뿐히 들어오는 모습, 그 모습 보고
모든 하객들이 다 감탄하지만 특별히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랑.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야, 역시 미인이다. 역시 아름답다. 역시 순결하다. 하면서 아주 흐뭇해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의 신부된 교회를 순결한 모습으로 빚어가려고 하십니다. 여기 26절, 27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목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흠이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로 세우느냐.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거죠. 여기서 물로 씻는 것은 세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뭐냐?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 세례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물은 상징적인 것이고 정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죄, 수십 년 동안 지어온 죄, 온갖 악독한 죄, 그 모든 죄를 한순간에 다 씻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 그렇게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한순간에 다 씻어버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거룩한 자다라고 해서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자. 여러분과 나는 성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자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거룩한 성자, 성도가 됐지만 실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면 그런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여전히 우리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여전히 나쁜 습관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끊지 못한 옛날의 습관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신분에 맞게, 거룩한 성도의 신분에 맞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데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때로는 의로 우리를 교육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방향과 목적을 머릿속에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방향과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방향과 목적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 속에서 부자가 되게 하거나 또는 유명한 자, 성공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목적과 방향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해가는 목적은 우리의 죄로 물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적과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책상머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이 바로 그런 것을 훈련해 가고 이뤄가시는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훈련의 장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우리 그런 것을 해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위로해 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목사님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집사님 요즘 정말 참 너무나 멋있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칭찬의 말을 이제 줍니다. 위로의 말을 줘요. 그런 말 들으면 우리가 이제 격려가 되잖아요. 격려가 되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말씀을 쫓아 살고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기도 하시고 칭찬해 주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기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가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을 안 듣거든요.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거든요. 자꾸 죄를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이 우리들에게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을 꺾지 않아. 그 자존심을 꺾질 않아.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질 않아. 그러면은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좀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고난이야말로 참 쉽게 떨치기 어려운 죄를 벗어나게 하는 특효약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데 한 번 진짜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서 확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죄를 그치더라 이거죠. 죄를 그치더라. 그래서 때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죄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격려라든지 칭찬이라든지 또는 위로의 손길뿐만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날 돌아보지 않나 보다,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내 속에 있는 이 교만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못된 자아를 내가 좀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좀 비우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를 해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거룩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양육하고 보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 몸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그런 자기 보존의 본능이 없으면은 우리 인류는 아마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 지체 하나하나에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뻘겋게 되고 막 통증이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만사 제껴놓고 안과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코나 귀에 이상이 생기면 이비인후과로 가잖아요. 그리고 배가 아프면 내과로 가고, 그리고 뭐 뼈에 골절이 생겼다 그러면은 정형외과로 가는 거죠. 이가 상하면 치과를 가는 거죠. 혹시 머리털이 빠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무 샴푸나 쓰지 않고 아주 고급 한방 샴푸를 또 씁니다. 그리고 화장품 아무거나 바르나요? 자기 얼굴이나 피부에 잘 맞는 게 뭔가를 골라가지고 찾아가지고 바르잖아요.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은 얼마나 예민합니까? 또 심지어는 손톱과 발톱까지 관리하는 직업도 생겨가지고 성행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 지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별 생각이 안 들지, 만약 거기에 이상한 병이 생겼다든지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당장 병원으로 쫓아가요. 그 지체가 병들고 잘못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몸 전체 컨디션과 건강을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 꼭 찾잖아요. 더운 여름 되면은, 특별히 이제 이렇게 더운 여름 되면 이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야만이라고 하건 하건 간에 하여튼 보신탕 꼭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신탕 물론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목사들은 보신탕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지만, 저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보신탕 못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목사님 좋아해. 아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직업이 되다 보니까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보신탕 안 먹는 목사님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도 좋아해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보신탕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먹으러 가자 그러면 무조건 보신탕 먹으러 가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의 이런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이 강아지, 개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보신탕을 너무 좋아한다는 게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루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그 보신탕을 야만스럽게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보신탕을 저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자기도 성경을 꽤 읽었는데 자기는 한 번도 성경에서 그런 걸 찾지 못했는데,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집사님, 창세기 1장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7번 반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7번 나왔다.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우리가 보신탕을 먹건 또는 삼계탕을 먹건 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을 잘 보호해야 된다. 우리 몸을 잘 아낀다. 이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몸을 우리가 잘 아끼는 거,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몸을 아끼고 사랑한다 이거예요. 여기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렇죠. 여기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랬는데, 이 양육한다라고 하는 엑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먹인다라는 말이에요. 키운다, 교육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먹인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몸이 교회고 바로 지체된 우리들이잖아요. 그래 우리의 영혼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고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 먹이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이걸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신뢰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잖아요. 영국에서 큰 고아원 사업을 했죠. 굉장히 많은 고아들을 돌봤는데 전부 다 기부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 이렇게 이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총무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진짜 오늘 저녁 먹을 게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총무에게, 뭘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다 자기 자녀들을 먹이시는 아버지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애들 다 식당에 모으세요. 먹을 게 없는데요. 글쎄 모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총무는 목사님 뭐 숨겨놓은 게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 다 모았습니다. 그 식당에 가 있을 때 목사님이,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음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근수근 대는 게 빈 접시밖에 없는데 뭘 가지고 감사기도 하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우리에게 항상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귀한 음식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이 열리고 트럭이 와가지고 최고의 음식들이 들어왔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까운 도시에서 이 아주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뷔페 파티를 하는데 뷔페 음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적게 오고 또 온 사람들이 잘 먹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음식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 음식 이거 아깝다, 이거 버리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누가 제안했어요. 여기 가까운 곳에 뮬러 목사님이 하는 큰 고아원인데 우리가 거기다 갖다 줍시다 해가지고 그 음식을 트럭에 싣고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최고의 음식을 아이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참 이 뮬러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 먹이시는 분이다, 양육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키웠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그분의 몸 좋은 것으로 먹이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합시다. 먹이실 뿐만 아니라 또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보호하신다는 뜻의 탈포라고 하는 말은 소중히 보살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의 지체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예민하게 보살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그의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를 소중하게 보살피십니다.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 또는 무슨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지, 또 어려움이 없는지 밤낮으로 살핀다 이거죠. 우리는 종종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서게 되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은 왠지 그분이 나에서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무관한 것처럼 느껴져요. 과연 그가 내 사정을 아시고 있을까? 과연 그가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까? 과연 그가 응답을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깊은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그의 몸이거든요. 내가 바로 그의 지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분도 그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서 가장 축복된 날이에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보호와 양육과 보살핌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몸의 지체로 그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먹이십니다. 반드시 돌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평안 중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